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1월 21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자 목녀 미니 수련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1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이고 강사는 남기환 목사님입니다. 대상은 모든 목자 목녀이고 담당은 신유희 목자님입니다. 세귑주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간은 1월 29일 월요일에서 2월 2일 금요일 새벽 5시고 교재는 나는 왜 기도가 힘들까입니다. 대상은 모든 성도이고 담당은 최병기 목자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아름다운 퇴장, 행복한 등장 15.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성령님 1.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팀장과 팀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헌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목자 목녀 미니 수련회와 세귑주일 기도회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1월 20일에는 용인 목장, 1월 27일에는 주닮은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월 21일에는 선원 목장, 1월 28일에는 수천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어제가 아니고 그 전주 토요일 날 평신도 세미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제 분당에서 있는 꿈꾸는 교회에서 하는데 이 교회는 커서 한 40명 신청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래서 각 교회당 4명 제한을 둬서 신청을 받게 되었고 우리 교회도 딱 4명이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시간이 되면 제가 긴정을 하고 딱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이 됐냐 안 됐냐는 1분이 지나면 딱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공대가 있습니다. 신청 특공대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딱 신청을 해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제가 특공대와 함께 신청한 경우에 한 명도 안 된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2명이 안 된 거예요. 2명은 되고 2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2명이 안 됐다 그래서
그래서 그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고 제가 또 안면에 있어가지고 먼저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미리 카톡을 보내놨거든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4명 신청하는데 잘 이렇게 등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카톡을 제가 보내놨었거든요. 근데 2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카톡을 또 보냈죠. 목사님 2명이 안 되고 2명이 됐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전화를 드렸죠. 직접 전화를 했더니 받으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새해 잘 지내시죠? 목적은 2명 꼭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했더니 저한테 금방 이렇게 단절하시더라고요. 제가 담당이 아니고 담당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알아서 하니까 나는 모른다. 그래가지고 단절이 딱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걸로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카톡을 보냈습니다. 협박용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목사님 부탁해서 제가 도와드린 일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도와드렸으니까 이번엔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또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만 보내라는 거, 그만. 이제 더 이상 보내면 목사님 짜증나서 등록을 안 시켜줄 거니까 그만 보내. 제가 이제 카톡으로 보내다가 문자로 또 보냈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꼭 등록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보내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이 됐는데도 등록된다는 소식이 없고 제가 목자님한테도 담당 목자님한테 연락해도 뭐 소식이 없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내 전화를 피하는구나. 내가 그랬는데 조금 이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소식이 없어가지고요. 그랬더니 주일이 되면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지금 등록 40명은 다 끝났고 추가로 지금 받으려고 민박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데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이제 등록이 될 것이라고 제가 이제 막 마음에 확신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두 분이 대기 번호 3, 4번이야. 제가 5, 6번이면 말도 안 해. 3, 4번이라서 이걸 포기하기가 이게 참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고 기다려 보시죠. 뭐 하여튼 민박을 추천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있으면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어제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 등록이 잘 됐다 그래서 제가 평사하는 날 찾아뵙고 다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너무 그냥 평소에 집중해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 보낸다고 해가지고 다른 교회 식구들 못 가게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 교회 사람들을 등록시켜주고 다른 교회 사람들을 못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다고 되고 그렇게 안 했다고 안 되고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제목들이 있는데 이 제목 때문에 우리 딸이 합격하고 우리 아들이 합격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불합격할 것 같아서 나는 기도 안 한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은 좋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요 기도할 뿐이에요. 결과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조차도 안 하고 있으면서 뭔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막혀 있고 또 해결돼야 될 일들 내가 내 기도가 응답되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된다. 이거는 우리가 주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요 우리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진짜 믿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에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께 외치고 있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제일 좋은 때, 제일 좋은 방법으로 가장 알맞는 곳에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주제입니다. 기도의 시즌은 기쁨이다. 기도의 시즌은 기쁨이다. 시작. 기도의 시즌은 기쁨이다. 여러분 기도의 시즌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기도의 시즌은요 고난이 올 때입니다. 고난이 오면요 기도의 생각이 들어오죠.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시즌은 언제냐면 고난이 올 때입니다. 고난이 올 때. 또 기도의 시즌이 언제일까요? 불안할 때입니다. 불안할 때. 잘 되고 있는데 한쪽에서 불안함이 찾아와요. 그때 기도의 시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정신적인 피해,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불안이라 그러잖아요. 불안. 현대인들의 85%가 불안함 가운데 살아간다잖아요. 그 불안함 때문에 연계되어서 잠도 안 오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금방 상심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시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65일 나는 계속 기도합니다.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시즌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계절이 있어요. 그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시즌이 저는 1월 달이라고 생각해요. 24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21일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또 우리 교회 목장들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시즌을 주신 거예요. 21일 동안.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마지막이 되네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세겹주를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왜 교회는 자꾸 이런 일을 할까? 왜 이런 일을 할까? 부모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침에 깨면 뭐부터 시켜요? 기지개 하고 씻고 그리고 밥 먹죠. 그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학교 가야죠. 학교 가가지고 팽팽 놀더라도 학교 보내잖아요.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학교를 보내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그곳에서 유익이 있으니까 보낸단 말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는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일 때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있을 때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면 해야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데 안 한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이 구원되어진다면 해야 합니다. 영혼이 구원되어지는데 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까? 영혼이 구원되어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아마 목자 목녀님들도 그렇게 섬기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세겹주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어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새벽에 주무시게 하는 게 더 유익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시고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간증이 있을 겁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깨닫는 것은 기도할 때 간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희생할 때 간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간증이 없어요.
그 간증이 없다는 건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산다.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누구는 만나는데 누구는 못 만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21일 단일 금식기도 어떻게든지 여러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일주일 쉬시고 그 다음 주 5일 동안 2주일 하자 그랬는데 우리 운영위원들이 5일만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게 기쁨이다 생각하고 5일로 줄였어요. 10일 할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5일 동안 조를 정하시고 같은 목장은 안 됩니다. 같은 목장은 안 됩니다. 원칙이. 이 세겹줄 할 때 다른 목장 식구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목장을 넘어서 다른 목장의 식구들하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도 같이 타고 오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주중에 만나서 차도 마시고 또 책도 같이 읽고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이 품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VIP들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또 조편성을 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은 섬김이들과 같이 해서 세겹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세겹절을 다른 교회도 보고 우리 교회도 예전에 하는 거 보면 세겹절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편성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맞춰서 막 죽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편성에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냥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 조에 안 들어가더라도 기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난 조편성 때문에 기도 못해. 이런 핑계 대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한 분이라도 더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세겹절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성도들이 기뻐하는 일, 영혼이 구원되어진다면 우리는 한다. 목장에서도 이 원칙을 가지고 목장을 섬기셔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가정을 섬길 때도 이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사업체를 할 때도 이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 우리에게 기쁨,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다. 기억해 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즌 우리에게 기쁨이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응답 때문에 기도한다. 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왜 하는가 물어보면 응답 때문에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 말씀하셔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근데 그 말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거든요. 그 기도는 응답 때문에 하는 거. 응답되지 않는다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기도의 원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는 기복,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는 그것에 붙잡혀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응답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응답은 누가 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집어넣는 것이 기도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나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IQ 200도 안 되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서는 내가 이거 응답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자식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모도 자식이 원하면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그것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일에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으로 온다. 저는 그래서 기도의 시즌이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셔서 살아가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섬김의 기초는 기도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도부터 작정하는 거.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시간과 관계없는 기도의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10초도 좋고 1분도 좋고 5분도 좋고 10분도 좋은 것 같아요. 시간과 관계없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관계없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이게 좀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시간을 정하여 마음을 다하는 기도, 정시 기도를 해야 돼요. 정시 기도를 훈련하지 않고 무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아침에 깨면서 기도하고요,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요, 출근하면서 기도하고요, 직장에서 기도하고요. 일도 안 하나 봐. 퇴근하면서 기도하고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TV 보면서 기도하고, 뭐 하면서 24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단하십니다, 정말 장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데, 정시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분이 무시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말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의 주체가 누가 되어버리냐면 제가 되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냐면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이세요. 도깨비 방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쳐서 두드리면 응답하셔야 되는 거야. 무시기도가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아무 때나 하나님 부를 테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는 생각이 무시기도에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정시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섬김의 기초이기는 하지만 훈련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요, 기도하실 때 시간과 관계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뭘 해야 되면 정시기도를 훈련하셔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음악을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곳을 조용하게 만들어 놓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는 방해가 없어야 되고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삶의 기본이고 기초고 시작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이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시간과 관계없지만 좀 지나셨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좀 지냈다 그러면 정시기도를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무시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정시기도가 훈련이 되지 않으면 무시기도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정시기도부터 잘 훈련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기도의 시즌이 기쁨이라 그러는데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시작.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체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교회. 바울이 열심히 섬겼어요.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의 말미에 이제 끝으로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부탁하는 거예요. 뭘 부탁하냐면 나를 위해서, 우리 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어떤 부탁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각처에 많은 마을에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그 마을에 전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오해에 빠지냐면 내 기도 제목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고 나 혼자서 그냥 기도하는 것 같아.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나한테 기도 부탁을 했을 때 나에게 부담이 됐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주는 것이 부담이라고 생각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고 혼자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은 나눠야 돼요. 기도 제목은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한테는요 다 전해 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계속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잖아요. 목장에서도 나누고 또 교회에서도 나누고 또 돕는 기도팀에도 나누고 저 같은 경우는 이하루 기도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매일 기도 제목을 읽어가면서 기도문을 읽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나눠야 돼요. 기도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응답이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이 일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기도 부탁해요.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부탁한 게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도 부탁하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부탁하고 또 빌립보의 지역에 있는 교회도,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 동역자들한테 계속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것을 여러분 부담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어떤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세례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세례 간증을 할 때마다 누가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냐면 세례자로 세울 때까지 섬겨주신 분이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세례를 받는다? 이건 너무너무 기쁨이죠.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기쁨의 눈물이죠. 그동안은 힘들고 어려웠죠. 섬기는 동안은.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기쁨입니다. 근데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물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겹절 기도에도 그렇게 함께 세 명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급한 기도 제목, 또 VIP를 위한 기도 제목, 또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 같이 나눌 때 계속해 가겠죠. 상반기 동안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응답 받으면 서로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이 기도의 시즌을 잘 활용해서 하시되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여러분 잘 선택하셔서 섬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시작. 이웃을 사랑합니다. 2절입니다. 또 우리가 심술 긋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요?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나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만나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욕먹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뺨을 맞기도 하고요. 수많은 수모와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편은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남편이에요. 아내가 내 편인지 알았더니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딱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편이 나에게 딱 맞습니다. 근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상대편이 절대로 내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당신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라고 하는 말.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잘 안 되죠. 자꾸 남을 바꾸려고 그래. 자꾸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 이것들이 자꾸 쌓여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을 해보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제가 나가더라고요. 새벽에 나와. 그럼 새벽에 나가고요. 저녁 늦게 나와. 그럼 저녁에 나가고요. 나 뭐 먹고 싶은데 저는 이거 A를 먹고 싶어. 근데 집사람이 B를 먹는다 그러면 나 B 너무 좋아해. 그러고 먹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변화해 가더라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바뀌어가는 거. 내가 바뀌어갈 때 사랑이 되지, 내가 바뀌어가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강요가 됩니다. 강요가 되면 사랑이 아니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에게 기쁨이 온다는 것.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다 섬기는, 우리 성도들도 그 원리를 따라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섬겨주면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이 나를 섬기는 거야.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내가 섬김받으려고 하면 한 사람도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만을 섬김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걸 바꿔 사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 사람이 나한테 까다로워. 그 사람이 나한테 힘들고 어려워. 그렇지만 나를 바꿔가는 거야. 나를.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과 싸워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인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시즌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누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데 참 상대가 안 변해.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가 변해야 된다고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하면 상대편이 바뀌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 여러분 삶 속에 이 복을 누리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프랑스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우리가 보통 파스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40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32살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이 사람이 13살에 수학의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학의 하나의 원리를 발견해서 발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 그래서 유명한 삼각형 원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수학, 문학, 철학, 물리학 모든 부분의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 한구석에 항상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허무입니다. 허무.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항상 찾아오는 것이 허무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8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8년은 다른 사람의 80년보다 더 값지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만들어낸 책 이름이 팡세라는 책입니다. 그 팡세라는 뜻이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이 파스칼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것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이것입니다. 나중에 팡세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으면 문구 중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모든 인간의 시작.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람들 안에 왠지 모르게 공허한 구석이 있더라는 거. 다 채워진 것 같은데, 다 갖추어진 것 같은데, 나는 없는 게 없는데 마음 한 구석에 공허한 게 있다는 거. 허무가 찾아오더라는 거. 그게 왜 그럴까? 파스칼이 이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서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공허하고 허무한 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왜 없어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지는 복음 때문에 자기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뭔가를 갖추어도 허전한 것은 여전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지만 허전한 것은, 허무한 것은 찾아옵니다. 공허한 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이 세상에서 뭔가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만족이라는 것을 누리며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는 이 시즌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안에 뭔가가 공허하고 허전하고 허무했던 그 부분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기쁨이 나타난다. 그래서 기도의 시즌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시즌을 하나님 앞에서 잘 활용하셔서 왜 내 인생은 이래가 아니라 그래, 인생은 이런 맛이지, 이렇게 사는 거야.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만끽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